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구약 130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함께 있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품었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께 좀 쓰임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런 꿈이, 이런 소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 이것은 내 삶의 어떤 목표요, 꿈이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여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막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그 설계도를 따라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많죠. 금, 은, 동, 놋, 보석들, 그리고 나무, 주로 조각목이었죠. 그리고 가죽이나 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 물품들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석과 많은 물품들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금은 보석들을 가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기쁨으로 헌물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각목은 광야의 흔한 나무들이었고, 또 이 성막을 위해 필요한 천이나 가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제 성막의 설계도가 준비되었고 재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 설계도를 따라 이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 사람이 필요한, 기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기술자로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또 그를 도울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 부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지혜로운 사람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기술자들이 있겠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떤 자들이 쓰임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예소망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사에 따라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꼭 집어서 부르십니다.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 이것도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하게 하여. 그와 함께 하게 하여 말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하도록 했다는 말이고요.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성인 20살 이상 남자만 카운트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 카운트가 됐어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탁 찍어서 부르신 사람이 부살레,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몇몇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 문맥을 통해 살펴본다면 금, 은, 노, 보석 이 금속들을 가공하고 또 나무나 천을 가지고 정교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따라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거 만들어라 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도, 교회에서 봉사를 위하여 부르실 때도, 또 세상에서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와 맞지 않는 일, 싫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주시고 그거에 맞게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목회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대가 부름을 받아 찬양을 하는데 음을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이 힘들지 않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부름을 받았는데 애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따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즐겁게 아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아시니까 찬양대를 하고 계시고, 아시니까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아시니까 주방에서 또 교회 봉사를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시겠죠. 우리의 은사를 알 수 있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질문을 통해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은사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있다, 이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재주가 있다, 이런 재주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좀 더 잘하고 맛있게 한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좋아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물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많이 받은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실패와 아픔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아픔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실패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성숙케 하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있죠. 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되고 이것을 통해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은 대부분 상처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보고 나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건강할 땐 잘 몰라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이 공감이 되어지고 또 함께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아픔은 여러분 우리들을 성숙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의 감동이 은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은 지진이 나서 고통당하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마음 아프고 한데 이 사람은 계속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뭔가 좀 내 물질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들어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이 쓰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너무 좋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정말 이 아이들의 미래를 그렇게 잘 회복시켜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만 보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노인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을 보면 막 마음이 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있다거나 내 마음에 가슴이 뛰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더 많은 열매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사를 따라 주를 섬기는 예소망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신 일꾼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선택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내가 유다지파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아놓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전도회장을 맡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당할 자질이 되지 않는데 내가 왜 교사가 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돌볼 능력이 없는데 왜 내게 구역장을 시켰냐? 투덜투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맡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조금 있다는 더 큰 일을 맡기셔서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이 두 가지 원리를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 일하신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주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부르신 일꾼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예수망의 모든 가족들이 주와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주께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